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이틀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귀하는 객이라도 아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팔로 거기서 너를 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을 시간이 나시면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셔요. 어떤 것은 같은데 어떤 것은 좀 틀린가. 특별히 이 4계명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원문을 비교해 보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 관계로 다음에 나눠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날 셉니다. 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올림픽에 출전했던데 주일에 자기 종목의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를 기권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난리 났는데 저런 거기 가면 마땅히 해야지. 그거 어떻게 4년 기다려가지고 겨우 한번 할 건데 왜 그러냐,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막 사람들이 많이 그걸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한번 여러분 읽을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에릭 리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주의를 내가지고 중시하는 사람을 누구를 죽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밀을 기쁨을 제쳐두고 쉬는 안식일에 세계에 능이라는 한 큰 날입니다. 제 개인에게는 이 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레크레이션을 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청년의 인생에서 가장 수상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보존하도록 도와주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청년이여 주일을 위해 일어나세요. 주일을 잃어버리면 주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달리기는 또 이렇게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주종목은 자기 출전 안 했지만은 그 후에 이제 평일에 다른 달리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 500m, 1000m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종목을 이제 출전했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 생각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했는데 평소에 그냥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는 중국 선교사가 되었고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용감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 안식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안식일 성수를 아주 철저하게 지킨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성수에 대한 계명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뭐죠? 저지난주에 있던 거? 구원의 안성. 창조의 완성, 구원의 안성, 그 다음에 쉼. 오늘 쉼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예. 쉼에 대해서 할 거고, 이 다음에는 예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다음에 예배고, 예. 그 위에는 이제 우리 미래적인 완성을 위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주일 안식일 대신해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한 날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성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오늘 모든 날의 삶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네, 11절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네, 내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10분의 1 드리잖아요. 남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거 인정한다는 표시가 11조예요. 그것처럼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손에 참 달려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그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주로 이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속에서는 이제 예배와 쉼과 예배와 선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계된 거죠? 하나님께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그러니까 예배라든가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 드리는 방법과 뭐 어떻게 하고 심지어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지정을 하셨어요. 거기서 어긋나면 너 그 무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교다운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현대 이제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 어떤 코스로 올라가도 꼭대기에 올라가면 된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루트로 해야 된다.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은 꼭 있잖아요. 제사장도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정한 사람.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제 중요한 건 쉬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평소 하고 싶은 일이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뭐 힘든 일일 수 있고 힘들지 않은 일일 수 있고 육체적인 뭐 고통이 있을 수도 없고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뭐 스트레스 쌓이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하여튼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종류 일을 다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아무도 일하지 않고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을 바로 간다면 나태의 보증서가 아니에요. 내가 참된 힘을 가졌으니까 나는 일하지 않아도 돼. 아닙니다.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먹지도 말라.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속에는요. 다른 말에 현재 우리가 가장 현대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염려증입니다. 건강염려증이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움직이기 싫거든, 운동하기 싫거든, 건강 포기해라. 건강 포기해라. 그거예요. 움직이지는 않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있잖아요. 엊그저께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뭐 농담으로 얘기했지만은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몸이 해롭다고 생각되는 사탕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하여튼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의 받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잠언 24장 30절 31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자, 게으른 자하고 지 없는 자, 이 두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면서 지 없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여튼 두 사람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인생은 썩지 않습니다. 근데 일하지 않는 인생은 썩어가요.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뭐 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토요일이 안식이든지 주일 안식이든지 하여튼 안식일은 안식의 날이에요.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도저히 자기가 실만한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영업 가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주일을 차타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차타 내려갈 수 없잖아요. 하루에 손해가 몇백만 원씩 나는데 그때 뭐 보상 못 해주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당신 그러다가 몸 날아가면 어떻게 하냐고. 주일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하루를 쉬라고. 주일에 제일 매상이 많이 오른대요. 평일에 뭐 몇백 오른다나? 그럼 주일 아닐 때 제일 매상이 없는 하루를 딱 쉬라. 그 얘기 해줬어요. 안 들었어요. 1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오니까 목사님 여기 모해가 돼가지고 수술해야 돼요. 이쪽에 전번에 수술했는데 이쪽도 또 그래요.
지금 결국은 자기가 못하고 이제 자기 아들한테 물려서 하더라고요. 계속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제는 너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당했어요. 당했어요. 네. 철저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 뭐 영혼의 건강 말할 것도 없고 휴신의 건강도 정확하게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날로 구별됐기 때문에 하던 일 일단 멈춰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에서 했던 거, 이제 기억이 한 달 전입니다만은, 그 인간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하나님께 6일 일하시고 하루 쉬는, 쉬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패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6대1의 패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왜 만드셨냐?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래야만이 너희 몸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네. 그런 거죠. 6대의 패턴을 하나님께 인간에게 몸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네. 하나님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을 만든.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또 인간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를 위해 만들었지만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평소 일을 그치고 안식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창조한 다음에 안식하고, 이거 모델을 삼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거룩한 안식의 날입니다. 분명히 불가피한 일과 뭐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 왜 세상에 딱 중지해야 돼요. 자, 느헤미야 13장 15절 17절 보면요. 그때 내가 먼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부르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건 뭐예요? 전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유다 백성들 속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이방인들이 뭐 하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 하는 거예요. 안식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에 전쟁이다 못 들어갑니다만은 성지순례 가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령 있게 잘 다녀야 돼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시작된, 우리 시간 시작되는 그때까지는 아랍 사람들 해교도 그 사람들 구역에 들어가서 뭐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때는 유대인 지역에 가가지고 뭐 사먹다가 아예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비행기도 스톱시켜요. 기차, 버스 모든 것을 몰수합니다. 전기라든가 이런 것만 좀 돌아가지 뭐 사람이 이렇게 몰고 다니냐 이건 올스톱이에요. 공항도 쉬는 거예요. 나라 이스라엘 공항도. 네. 그렇게 철저합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스라엘 구역 가지고 내가 밥 먹겠다 그러면 안 돼. 그때 어디 가야 돼? 아랍 구역 가가지고 식당 사 먹어야 돼요. 그 전날에는 유대인 구역 가가지고 먹어야 되고, 그걸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서 이 기독교인 저 섹터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또 있는 건데, 그때 이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그 구역 가가지고 밥 얻어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밥 사 먹는다. 올수업입니다. 철저히.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거 정확하게 자기들 이제 노동금지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금지. 하던 일을 멈췄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췄다. 그러니까 하던 일 계속 하면서 예배 나오면 내가 안식일 지켰다. No. 노동금지가 첫 번째입니다.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배할 마음이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하고 왔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정상적으로 자기 정신이겠습니까? 남의 정신이겠습니까? 그 남의 정신으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겁니다. 꼬다는 뭐 있자 거예요. 꼬다는. 그 사람 뭐 해야 돼, 먼저?
쉬어야 돼. 쉬어야 돼.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에 돼. 먼저 쉬어야 돼. 그걸 먼저 하는 거야. 우리 생각을 잘해야 돼. 예배만 참석하면 나 주일 성수했다? No, 아니에요. 쉬어야 돼. 네. 충분히 쉬고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지. 비몽사몽과 하나님 들어갔어요 하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서 수고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수고했다 너 힘들었지 할 수 있겠지만 너 맨날 그러면 안 된다. 너 인생 망쳐.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한 거 신학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안식일 우리가 계명하면서 이거 다 들춰볼 수는 있지만은 지금 복음서를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 복음서에 대해 그때 해보겠지만 핵심이 뭐냐면 노동 문제예요. 일하냐 안 하냐지 너 왜 예배 안 드리냐 그걸 따진 게 아니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첫째가 노동 문제였다. 첫째. 그 다음에 예배였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쉬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을 이렇게 했잖아요. 쉬고 쉬어.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어. 그러고 와서 앉아있다면 이게 이율 배반 아닌가요? 맞죠?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율 배반이죠. 예. 네. 이율 배반이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기면서 한다? 안 되는데. 먼저 쉬고 와서 예배하는 거죠. 자, 에레미야 17장 21절, 더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말라. 예. 안식일을 새롭게 된다. 세팅하는 날, 새롭게 세팅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열가분한 마음이 잘 쉬었으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자.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는 요즘에 오력병이 많이 생각되죠. 스트레스를 받죠. 애들 봐서 어떻게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네. 옛날에. 그 뭐예요? 마음이 충분히 휴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몸은 좀 쉰 것 같은데 우리의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휴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둘 다 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쉼과 예배가 딱 같이 해야 된다는 그 이유예요. 그래야만이 이 예배 속에서 우리 흔히 요즘 말하는 것 예배에 성공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는 에너지를 충전해 가는 거죠. 한 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어가게 해주옵소서. 그게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영적인 안식까지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영적인 쉼이죠. 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일부는 육체적으로 쉬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또 보충받고 요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일상적인 일을 쉬어야 되고 먹고 사는 수단을 하는 일을 쉬어야 되고 뭐 씨 뿌리고 거두는 일, 농사 짓고 뭐 포도주하고 뭐 물건 장사하고 뭐하고 이거 다 이제 쉬어야 되고 물류하는 거 쉬어야 되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도 부적절한 평일에 해도 아무 시장 없다. 쉬어야죠. 네. 뭐 나무 한다든가 불 붙이기. 요즘에는 이제 우리 난방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가스 난방 하니까 편하잖아요. 네. 그것도 좀 귀찮으니까 또 스마트폰을 땡 눌러가지고 난방해야 되잖아요. 누르기도 귀찮으니까 그 빅스비한테 말해가지고 난방 몇 도 올려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여하튼 간에 좀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설정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밥을 해서 먹어야잖아요. 그러면 금요일에 미리 밥을 압력솥 딱 넣어놓고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 예약 있잖아요. 타이머 딱 넣어가지고 시간 몇 시 되면 이게 자동으로 딱 돌아가도록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평상시켰으면 돌아갔을 텐데 어쩌다가 변전소에 사고가 터져가지고 전기가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세팅이 잘못됐다는데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제 골치 아프니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 거 아니에요? 그 시간만큼?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이리 와보세요. 요거 좀 눌러주시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누르면 이게 일이에요. 자기들은 압력밥솥에 스위치를 누르면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들 와서 건강한 우리들 와서 눌러달래. 그 정도에 이렇게 철저히 지켜야 돼요. 좀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정신만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자, 구약에서 안식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은 가나안의 천국의 안식과 연결되어 있죠. 천국 안식은 최종적인 종말적인 안식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안식이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도 안식이죠. 타락이 땅에 저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타락의 결과로 노동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마 저는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했던 일은 아마 건강에 적절한 정도의 수준이었을 거다. 육체적으로는. 뭐 정신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그 지능을 주셨으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또 육체적으로는 딱 건강하게 가장 건강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육체를 주셨을 거다. 또 그렇게 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3장 17절부터 창세기 아담에게 내가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벌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저주가 보내될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타락하기 전에도 쫓겨나기 전에도 아담과는 노동하는 것과 쉬는 것의 차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타락을 했는데 노동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고가 된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전에는 그렇죠? 가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이 마르네? 그러면 뭐 먹겠습니까? 평상시 좋아하던 오렌지를 먹든지 사과를 따 먹든지 배를 따서 먹으면 돼요. 네. 그냥 배가 고프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단맛이 좀 땡겨. 그러면 아주 단 음식을 갖다가 하든지 오늘은 좀 시큼한 맛이 생겨. 그러면 또 시큼한 오렌지를 먹든지 그러면 돼요. 네. 그런데 에덴 동산 밖을 쫓겨나니까 완전히 여기는 이제 그러지 못하잖아, 환경이. 그래서 그걸 일구어내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휴식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이 저주스러운 그 노동으로부터 부분적인 쉼이 된 거죠. 그래서 안식은 애굽에서 그 하던 고된 노동 생활을 해고하는 날입니다. 조금 이따 더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된 노동을 쉬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허무하잖아요. 세상의 삶이 피곤하잖아요. 악한 자들에게는 평안 안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몸은 평안하게 있다고 했죠. 세상을 끝없지 하지만은 악한 사람들의 머리는 평안할까요? 평안하지 못해요. 물론 악한 사람 중에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 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가능해요. 제정신 가지고 나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못해요. 네. 예전에 그 말 있죠. 도둑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소구질한 사람은 발 뻗고 못 산다. 정확해요 이게. 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는 내가 너희를 뭐라고? 모약이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은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고 누리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영화 구원 받는다고 그랬죠? 영화된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계시록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그런 이유로 저날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해결에 따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의 안식이 안식은 죄로부터 안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노동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저주가 다 이제 제거가 됐잖아요. 힘들고 뭐한 거 뭐에서 났다고요? 저주로부터 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식을 통해서 제거되는 그 시간만큼. 이걸 안 누린 만큼 손해죠. 네.
그러니까 안식일 명령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제칠에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고와 저주로부터의 안식이에요. 예. 자, 그런데 뭐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 신약의 주일 안식일 하지만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613가지 해가지고 뭐 하지 말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열할 또 숨 가쁠 정도로 이렇게 있지만은 그건 제껴놓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식일에 병자 허시였죠. 예. 제자들은 밀리사를 잘라 먹었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니까 이게 마음 불편하게 막 분노를 한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일하다니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면 안식의 의미를 오해한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모든 스탑 이게 아니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럼 사람이 안식일에 아파가지고 힘들고 그 저주의 상태, 고통의 상태에 있는 거 이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빨리 한 시간 빨리 낫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나아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치료가 돼도 상관이 없겠지만 하루 더 빨리 낫으면 빨리 나은 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오케이. 그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네. 밀리삭 잘라먹은 것은 조금 이제 궁색하지만은 생존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넘어갑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 오해해가지고 집에 불이 나도 불 끄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불 끄기 위해서 물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가져오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릇에서 이제 물 받아놓은 그 큰 그릇에서 물 열심히 부어놨지만 필히 보니까 안식일에 물이 새네. 그렇다고 그걸 막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잘못된 일이죠. 네. 근데 아마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을 쉬고 오직 거룩한 생활을 하기 힘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일조차 금하거나 기본적인 식생활을 해결하는 것조차 금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여러분이 식사 챙겨서 드시는 건 전혀 안식일 위반이 아닙니다. 밥 하셔도 돼요. 네,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전날에 미리 준비할 수 해놓을 수 있는데 안 해놨다. 이건 조금 그렇죠. 근데 요즘 대부분 왜냐면 어차피 주일에 예배 드리고 뭐 바빠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해 놓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여러분이 더 잘하시기도 하고. 자, 하여튼 전통적 유대인들이 이 규례를 갖다가 문자적 적용을 시켰어요. 처음에. 그래서 마카비 시대에 적군이 공격을 해왔어요. 근데 안식일이에요. 기본적인 방어를 안 했어요. 안식일이 안 하면 안 돼. 벌써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게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고 안식일에서 생존을 위해서 싸울 것을 결정했다면 그 다음에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주로 싸워요. 토요일에 싸워요. 네. 애들 같으면 딱 싸웠을 건데. 네. 자, 이러한 안식일은 예수께 형식적인 안식일제에 얽매이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하시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주일에도 해야 될 일은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 의사와 간호사, 뭐 병원 보러 가는 거 다 해야죠. 네. 있잖아요. 우리 주일이니까 잠시 하루 동안 아프지 말고 좀 집에 가 계시다 월요일에 오시겠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쉬어야 되니까 하루, 그 못해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누군가는. 네. 자, 가스세면 막아야죠. 주일이니까 안 막아요? 네. 화재 발생하면 불 꺼야죠. 각종 사고 발생했다. 그러면 경찰도 쫓아가서 체포해야죠. 추가 범죄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은 주일 안식일에도 행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도 병 고치고 힘든 사람 돕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일에 우리 긍휼의 일을 사랑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의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자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주인과 종, 남자, 여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동등되게 지음받음을 대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이에요. 네. 참, 한 집도 아니면 와서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빠졌네. 네.
고린도서 11장 11절 12절 봅시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의 생각과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다. 예. 그럼 남자 여자가 다 같이 쉬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종도 쉬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주인이 지키는 안식일에 단순한 육체적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에 관계된 묵상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만큼은 종들에게도 육체를 쉬고 육체적인 노동을 쉬고 영혼의 일에 있을 수 있는 그 시간과 여건을 보장해 줘야 돼요. 네. 나는 쉬지만 나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만일에 그렇게 한다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집 안에 있는 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종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문은 성읍들 또는 벽으로 둘러싸인 궁적을 얘기하는 거. 궁정의 문이에요. 왕궁이나 성읍 문이에요. 일반 집에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이스라엘 영토에 거주하는 애국인들인데 이 애국인들을 얘기할 때 일시적인 나그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주하는 사람들, 영주권자예요. 요즘 말하면 영주권자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도록 되어 있어요. 신명 29장 11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의 유하자가 너희와 내 주중에 있는 객과 너희 위하여 나무를 펴는 자부터 물린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여 너희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게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을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주의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영주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에 오면 그 사람들 이제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한국의 노동법에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그대로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중에 내 중에는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출애굽기 없는 부분입니다. 너같이 안식. 너같이 어떻게 정도가 그 안식하는 정도가 너같이 유일 동안이라고 7일 안식하라 가족과 종들을 일시키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그 어느 정도냐 너같이 안식하는 정도가 하나님 언약 백성은 안식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남종과 여종의 베풀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로 그러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에서 통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널 인도하여 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자,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국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네. 단순하게 남의 집 가가지고 비자 받아가지고 일하고 또 월급 받고 이게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 자기가 싫으면 나 내일이라도 가겠어요. 공부를 가겠어요. 올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아니라 거기에 딱 매어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예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거 본 적 모르겠는데 인신매매를 당하다시피 해가지고 염전이라도 이런 데 가가지고 소금 이렇게 캐고 있고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게 딱 만든 거예요. 그러자 본인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옆에서 누군가는 챙겨서 끌고 나와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돼. 야, 애국 바로가 그랬어요. 말로, 야, 너 보내줘 해가지고 됐나요? 얻어 터지고 깨지고 10번을 깨진 다음에 드디어 나왔잖아요. 그러고도 그냥 속에 부글부글 하니까 또 나와가지고 지가 망했잖아요. 홍해에서. 예.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실 정도로 노예 생활이 그만큼 참혹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했는데 너희 과거가 그랬어. 그러니까 과거의 그 노예 신분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래서 너는 기억하라고 15절에 그런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네.
네 조상이 너 자신이 아니라 네 조상이 하면서 후세들은 그러겠죠. 근데 지금 신명기 이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 사람 당사자잖아요. 얼마 전에 애국에 있었으니까 노예 신분을 기억하고 자신의 종들에게 안식을 베풀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과거의 노예 신분을 기억하고 자신의 소유인 종족의 육축과 나그네들에게 안식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 근데 재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안식을 지키려 명령하시지 않고, 여러분, 나눠드린 것 중에 히브리어 읽는 것 중에 신명기 5장 15절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라소트 앳 용 하삿바트 이렇게 있거든요. 네. 네, 라소트 앳 용 하삿바트 이건데, 그거 뭐냐면 이 아소트라는 말 우리말로는 지키라고 돼 있어요. 번역이 사실은 정확한 말하면 만들라는 뜻입니다. 만들라. 제가 그걸 보고서 이제 한글 성경만 봤다면 그걸 모를 텐데 이걸 딱 보니까 이거 지키라는 소리니까 만들라는 소리인데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찾아본 거죠. 예. 지금 말하는 종들과 거기에 가축들과 이 나그네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라, 네가. 안식의 시스템을. 네. 너희 집에.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로 한번 보면 그 시스템이 이렇게 됐다는 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나는 유대인을 섬겼거든. 제 7년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하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토장마당에서와 포도들에서 그에게 후에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너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동족 히브리 농예를 7년에 7년 안식년마다 해방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네. 뭐 지금도 자신의 부와 행복을 위해 지나치게 집착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다른 피좀 칼바리 일 정도 내혹한 시대예요. 네. 우리 한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왜 병원에서 나도 좀 쉬어야 하던데 왜 그렇게 주일마다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대. 집중적으로 못도. 철야를 못 하도록 만들어낸 거 토요일부터 철야하도록. 자기들만 쉬고. 그 사람 뭐예요? 이 정신을 안 배워서 그래. 자기들 쉬면 자기들 일하는 사람도 쉬게 해야 돼. 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이 안식 베푸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지키는 안식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외면하시는지 보십시다. 헛된 재물을 다시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진 여기는 마요. 그래서 안식일과 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과 올라 보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의식과 정한 정리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들 때 내가 손을 맞았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가 손의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수고시키며 수고짓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할 자의 신원하며 아버지의 평화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잖아요. 올삭과 안식일과 절기로 모여 제사 드리고 외면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언약 백성들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한 그 피가 손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네들의 예배를 안 받을 거야. 뭐가 우선이에요?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니까 가끔가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실지 모르겠지, 예전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워낙 일이 공장이 막 돌아가야 되니까 자기는 주일에 가서 예배 드려. 공장에 다 일하라고 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확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바빠진 것이 그때는 이제 요즘에는 뭐 특별 수당주 하잖아요. 더블로인가? 네. 그러니까 사람 돈 아까우니까 좀 덜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노동법 개정되지 않았을 때는 주말 되면 엄청나게 시켰잖아요. 이제 사라지면 시키고 제 친구 하나는 현대그룹 근무를 하는데 주일날 까지 해요. 그러면 주일날 이제 겨우 퇴근해가지고 오면 오후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낮잠 한숨 자고 다시 저녁에 출근해요. 평일에 어떻게 하느냐? 평일에 보면 밤 11시나 12시쯤 되면 이 사람들이 회사 근처에 사우나를 가가지고 거기서 사우나하고 3, 4시간 자요. 그럼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이게 6일간 반복된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아무것도 제껴도 마음 놓고 잠 좀 잡았으면 그거예요, 소원이. 그 세월을 20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대. 네. 지금도 삼성전자의 런던 법인 사장으로 있는 제 조카 사이 보면 조카 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인간이 하시네. 왜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데. 밤낮 없이 불린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네. 쉬는 건 전혀 모르고. 하여튼 법에 조촉만 안 되면 최대한 불리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저축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막 바꿔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다녀서 월급 많이 받는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네. 자, 하여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키는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은. 다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안식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이 안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의 정신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